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쿠키 영상 예상치 못한 웃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이 쿠키 영상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건 한국어인데요.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서 쫙 스태프 이름도 쫙 올라가잖아요. 그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이제 엔딩 크레딧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하면 포스트 크레딧 씬이라도 하고 또 구어체로 하면은 애프터 크레딧 씬이다라고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이 마블 영화를 좋아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마블 영상 시리즈를 보면 사람들이 항상 저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쿠키 영상, 이 모든 포스트 크레딧 씬의 그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이제 가볼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다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쿠키 영상은 뭐 이렇게 예상될 것이다고 하면서 뭐 인터넷에서도 막 얘기를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화 본 다음에 막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있을 다음 편의 그 시리즈를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드라마 보셨잖아요. 드라마 끝나면 뭐가 나오죠? 예고편이 나오죠. 예고편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 야,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냐면, 하나님은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좀 어떤 그런 시즌이셨고 어떤 상황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포스트 크레딧 씬, 한국어로 하면 쿠키 영상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을 이렇게 안어해드리고 존중해드린 건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올 한 해 어떤 상황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송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전 2025년은 저한테 정말 쿠키 영상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사역을 하고 삶을 보면서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순간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준비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 나한테 이런 어떤 환난, 역경 뭐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우게 됐고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시가 바로 시편 126편이에요. 저자는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공동으로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서 드려진 시가 바로 126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 야, 이거 진짜 꿈이야. 지금까지는 내가 포로의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어려움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자유의 신분으로 같아서 이제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어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너무 좋으니까 이거 꿈이야, 생시야, 그거 진짜야, 꿈이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발자국 나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여기 한번 꼬집어봐. 이거 진짜 아프면은 진짜고 안 아프면 이게 꿈일 거야. 뭐 이러면서 진짜 감탄사를 이게 꿈이야, 생시야라고 하는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포로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귀환을 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절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근데 제 아내랑도 항상 이렇게 올라오면 그 차를 타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그래요. 야, 내가 이 귀한 교회,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된 게 솔직히 실감이 안 나. 그래서 한번 꼬집어봐. 그러면 꼬집긴 하는데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프긴 아파요. 근데 진짜 담임 목사님 된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참 이 교회 귀한 교회 부임하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꿈꾸는 것 같다. 그 고백이 이들의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올해는 모르겠지만 우린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을 보게 되면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는 단어가 두 1절과 4절에 동일한 그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이 히브리어로 돌려보내다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따라해 볼까요? 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4절에 뭐가 있는 돌려보내다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1절과 4절에 뭐가 쓰여있냐? 동일한 슈브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이 126편을 보면서 우리가 웃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려보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잡혔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것처럼 그 돌려보내다의 의미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슈브라는 거예요. 이거는 민족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슈브가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집에 그 나라에서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돌려보냄을 받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돌려보낼 때 쓰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에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구출되어서 해방되어서 감사함을 자유함을 누렸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개인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이 슈브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반드시 일으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 내가 웃을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상황이 잘 돼서 뭐 제 비즈니스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뭐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근원이 뭐냐면 슈브 돌이킴의 은혜가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슈브는 돌이키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다른 번역은 뭐라고 되냐면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남을 받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바로 그것이 웃음의 시작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혼적으로 육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병 같은 경우도 첫째는 이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분명히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질병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시험과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시면 알겠지만 순전하고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도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겪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거나 다 보면 모든 병의 시작은 무엇에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질병이라는 것도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질병과
그 병에서 힘들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웃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보면, 말씀 보면서 이거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부터 지금 돌이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내 의지 갖고 살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부터 돌이켜서 우리가 슈브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신 것을 믿어지게 될 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며 죄 사함이 일어나며 회개가 일어나며 죄에서 사슬에서 풀려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일 때,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이제부터 이뤄질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게 선포하는 건 뭐냐면, 이런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유는 반드시 올해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계실지라도 내년 이맘때는 반드시 여러분 웃고 계실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선포하고 말하는 건요, 돈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슈브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구출시켜 주셨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풀려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잠깐만요. 보면 마지막에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 자, 아까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죄사함 받고 자유케 된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다?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예배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단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겠다고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교회 예배당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영적 예배,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다 들여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든 목적은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하고 싶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모세가 바로한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출애굽시켜야겠다라고 할 때 바로가 이렇게 물어봤어. 아니, 너네 그냥 왜 나가냐 할 때 이 모세가 한 얘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서 먹고 마시려고, 우리 편하게 하려고 우리가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그가 첫 번째 고백을 한 거예요. 정확한 건 뭐냐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제사라고 하고 신약은 예배라고 합니다. 구약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제물되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수동적으로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진짜 예배하는 자,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웃음을 주십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는 웃음을 주시는데, 아까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이제 영어로 이제 아이작이라고 하는데, 이 이삭을 히브리어 그 뜻을 보면 웃게 하는 자다라는 뜻이 바로 이삭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삭의 그 이름도 이렇게 연구하고 이제 발견하면서, 아, 그렇구나,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이 아브라함부터 그 믿음의 자녀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일대로서 힘들고 어렵고 개척하고 너무나도 참 어려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그가 웃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라는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데 피식 웃어서 비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셔서 그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웃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잡혀와서 풀려나서 웃었던 것처럼, 이삭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면서 웃은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웃는 복된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2026년 그때는 여러분 반드시 웃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년에 반드시 웃을 것이다. 아멘. 진짜요.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난 매일 내년은 반드시 웃을 것이야. 선포하세요. 어려워도 웃을 것이야. 힘들어도 웃을 것이야. 선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는데, 이 126편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샤메하. 두 번째는 린나. 자, 이 3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여기서 쓰였던 기쁘다라는 뜻이 뭐냐면 샤메아라는 건데, 여기서 왜 제가 이 샤메아의 뜻은 뭐냐면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경험했을 때 기쁘셨죠? 그때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샤메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에게 기쁨이 충만해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쓰였던 그 기쁨은 뭐냐면 오늘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샤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웃게 하시는데 내면의 기쁨을 통해서 외면의 그 웃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얼굴이 은혜 받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제 사이프러스에 있으니까 이제 제가 있던 교회 어떤 성도님하고 잠깐 이렇게 만날 일이 티타임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티타임을 하는데 첫 마디가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쪽 교회 가셨으니까 얼굴이 확 피셨어요. 얼굴이 확 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맞긴 한데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진짜 잘 되는 교회예요. 아멘 하시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잘 된다고. 기도가 너무 잘 된다고. 진짜 잘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 잘 되는 거 솔직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난 기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얼굴이 핀 것 같다고. 제가 막 그러니까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게 저희 고백인 거예요. 진짜 은혜가 되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즐거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나를 통해서 내면의 기쁨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린나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린나.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린나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2절에도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5절에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데 이때 모두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린나라는 단어예요. 자, 근데 이 린나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의 기쁨. 자, 아까는 개인적인 기쁨으로 했다면 이제는 공동체의 기쁨으로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이 126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발견하면서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개인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냥 공동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거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기쁘고 즐거우면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잡혀왔을 때 그 각 개인만의 그 기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각 개인만의 웃으면서 그 기쁨이 퍼지고 전염이 되다 보니까 공동체가 그 은혜와 기쁨으로 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는 그려지게 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 혼자만 기뻐하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 세워주신 그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우리 교회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6편은 저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공동체의 시편이라고도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이 126편의 말씀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하려고 하냐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적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되겠다. 이게 하다가 저는 이 뭐를 표현했냐면 예상치 못한 웃음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쿠키 영상 얘기를 말씀드렸죠. 엔딩 크레딧이 딱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그 쿠키 영상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대하는 건 내가 지금 영화 가운데 클라이맥스의 그 장면이 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서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결론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단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는 다 지금 영화의 그 슬라이드 상에서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엔딩 크레딧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준비하시고 그 기쁨을 발견하면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거예요. 5절과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5절과 6절에 저는 하이라이트를 제가 한 거는 뿌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렸고요. 울면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는 것은 기쁨으로 웃으면서 단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내년 이맘때는 반드시 여러분 웃으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 흘릴지 몰라요. 지금은 남몰래 지금 애통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뜻밖의 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대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 반주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한 작가예요. 그 어떤 분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지금 스토리를 쓰고 계십니다. 2025년도에 그 스토리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남은 한 해도 준비하면서 새로운 한 해에 우리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